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사경의 첫째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사경의 전체의 문을 여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에는 분명히 성경 공부입니다. 공부예요. 그런데 공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분명히 여느 사경의 때와 다름없이 공부하고 지식을 배우지만 우리가 이번 사경의 때 소망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능력 가운데 성령 안에서 신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경회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여러 번 말씀해 드려서 이미 아시겠지만 바울의 인생 전체를 따라가며 여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위인전 보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공부하는구나, 일생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바울이 집대성한 그 기독교 복음, 교리, 신학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13권을 다 볼 거기 때문에 그의 신학 전체를 체계를 잡고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경의 영적 목표는요, 바울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경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지식을 넘어 신비롭고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것을 목표로 한 사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바울은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때 가서 배우겠지만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 사경의 바울을 연구하다 보니 바울은 놀랍게도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 교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을 만드셨고 바울은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 얘기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교리 체계는 오늘날 정통 기독교의 교리 문답과 교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기준이고 거기에서 이탈하면 다 이단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의 신학 13권에 담긴 바울이 집대성한 이 신학은 우리 기독교 자체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만드신 분이고, 그 정도로 바울의 교리 체계와 바울의 신학이 지금 정통 기독교의 기둥이 되었고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딱딱한 지성의 사람일 거다, 교리 중심의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의 서신 13권은 성경 초보자가 읽으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번 사경에서 함께 그가 태어나고 순교하는,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면 2000년을 뛰어넘어, 그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의 심장에 들리는 절절한 그의 삶의 고백들과 그의 진실한 음성들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교리를 만들고 교리를 수호한 지성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한 인간임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 만났고 평생을 그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는 이번 사경회 때 그 한 인간 바울을 보게 될 겁니다. 지식과 교리 안에 숨겨진 진짜 바울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회 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게 설령 나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천사일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의 틀, 이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포해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의 복음은요, 그만큼 기준이에요. 표준이고 기준이고 정석이고 순결하고 순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이 이렇게 표준이 될 정도로 되게 정밀하게 되어 있고 완전하다 보니까 이 바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정밀하고 되게 책에 잡혀 있고 완전하고 순전하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복음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그의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기원했을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12 제자들, 12 사도들에게 배웠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배우겠지만 바울은 그 당시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 헬라 사상의 히브리 사상을 이렇게 이식한 게 아닐까, 접목한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경회 때 배우겠지만 바울은 그 어린 나이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총망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원래 바리새인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후기 유대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만든 게 아닐까라고 오해합니다. 즉, 세 개입니다.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배웠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나? 히브리 유대인, 후대 유대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나? 세 가지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복음이 너무 정밀하고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집대성한 기독교 교리가. 그래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바울은 그의 이 놀라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출발했다. 할렐루야. 즉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이 바울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헬라 철학이나 사람의 뜻과 사상이 스며든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하신 것이라. 이게 바울 복음의 근원이에요.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다.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론입니다.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예정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계시로 받은 거다 라고 한 후에 이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신 그가 그 예정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날에 아들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 주셨다. 속에 아들 예수를 나타내셨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인간적인 얘기로 들으면 이런 말과 같아요. 내 복음은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되게 독창적인 거다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지금 들리기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관건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내 속에 나타나셨대요.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마호메트 아시죠? 마호메트가 코란을 경전을 썼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광야 같은 데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호메트한테 다 불러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 적었대요. 지식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압니다. 지식으로. 모든 이단들과 가짜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 유일한 진짜 신학, 유일한 하나님은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오세요. 성령으로. 바울은 지식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예정된 자들에게 은혜로 아들 예수가 그냥 여러분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식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분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 만남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사시는 그가 내 삶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사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나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혜와 모사이신 그분 자체가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영접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어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가 영접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안으로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영접 기도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확정받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시험을 볼 일이 필요합니까? 무슨 지식을 공부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그냥 예수님 자체가 오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중점적으로 연구하겠지만 바울 복음, 이 집대성된 바울 복음의 특징은 다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지식적 명사가 아니에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동사로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지식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바울 복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생명체예요. 왜? 주님이 머리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이 생명체 자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에게 암송해라, 시험 칠 테니까 암송해라, 지식으로 계시하신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그래서 생명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의 역사는 동사로 쓰여집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그래서 바울 복음을 우리가 연구해 볼 텐데 다 동사예요. 그는 죽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너희도 죽어도 그를 따라서 부활하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되리라 라고 다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복음은 동사예요. 생명책이니까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예수님 자체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막 여러분 안에서 생명체로 꿈틀꿈틀 거리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왜?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했거든. 내 주님으로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거든.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꿈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내면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울신학 우리가 가서 배우겠지만 바울신학에서 성령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건 오늘 배우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이 생명체이신 예수, 동사, 동적이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볼 텐데 그의 복음의 특징은요,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한 얘기예요. 하신 일, 이미 다 하신 일.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느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죽어도 부활하여 그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우리 기독교의 조상들이 확립해 놓은 그 고백 믿으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먼저 동사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 몸이 다시 사셨고 영원히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복음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행동하셨던
그 동적인 사건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아니라 증언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교육받고 암송하고 배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이전에, 가르친 적도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전에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즉 예수를 증언함으로 그 예수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만나 주시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예수가 하신 그 일, 동사들에 대한 증거예요. 증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공부, 배우기, 설득력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증인입니다. 방대한 지식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와 그가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일 외에는 알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전하지도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2장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렇게 내가 너희 안에서 사역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잘 들으세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가르침이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동사를 증언하면 그 동적이신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번성해온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그리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별로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울을 연구해 본 사람은 좀 놀라요. 놀랍게도 바울은 구원론보다 기독론이 먼저인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구원론보다 기독론이 먼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론이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교리거든요. 교리. 즉, 잘 들으세요. 바울은 교리를 먼저 배우고 교리를 먼저 묵상한 후에 그 구원론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가르치는 예수, 그 예수라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걸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구원론을 먼저 배우고 그 교리가 예수라는 기독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는 예수를 먼저 만났고 그 예수라는 기독론, 이분이 누구지? 기독론 안에서 구원론을 확정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복음의 기원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누구지? 라는 질문으로 기독론이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구나. 나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나중에야. 실제로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 장면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막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막 빛으로 오셔가지고 만나잖아요.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첫 마디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마디가 구원론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교리는 뭔가요? 지식은 뭔가요? 계시는 무엇인가요? 구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기독론이에요.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기에서 그의 복음이 출발합니다. 엎드려 벌벌 떨면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아, 예수님이시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셨다고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신명기 율법대로라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다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저주받아 죽은 건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단 말인가? 어떻게 지금 나를 만나주신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죄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부활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건가? 기독론. 그는 누구인가? 그는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는가? 그는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던가? 기독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가 왜 죽으셨지? 죄인 중에 괴수는 나였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구원론.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론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론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가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아,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 몸이 설령 순교하고 죽어도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사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늘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신 거구나. 구원론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복음의 기원이에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예수께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 이만희처럼 되거든요. 지식으로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합니다.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 그를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인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지부터 시작해서 뭉게 구원론이 확장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는 인격적인 존재와 그 인격적인 존재가 실제로 하신 행동,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 십자가 등등, 그런 행동들이 바울에게 하나씩 이해된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분의 행동들이. 아, 그분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그거구나. 살아계시니까.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후에 지식을 풀어주시는데, 지식을 학습해서 믿은 게 아니라 오셔서 지식을 나중에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일자 무식 80, 90 할머니도 증인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들으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4살 5살 아이들이 회심했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 4살 5살 우주 같은 아이들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 만난 후에 확장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나씩 가르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이 뭐 이단들은 너무 하등하니까 제쳐두고 이슬람이나 불교들이나 이런 다른 고등 종교에 비해서 비견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종교예요. 그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이 비나이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험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늘을 향하지만 기독교는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 종교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종교예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이 세상 유일한 진리예요. 그 복음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아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적도 없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다 볼 거예요. 가서 나는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 나는 주님 만난 후에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한 후에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내 친족조차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낸 후에 이렇게 돼요. 아무도 안 만납니다.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점점 지식이 성장하고 구원의 믿음이 발전해 가는 것처럼 바울도 그 3년의 아라비아의 그 기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구원론이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런데 이거 지극히 개인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약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직통계시 같잖아요. 그렇죠? 직통계시. 나만 받았다. 아무한테도 안 배웠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조금만 다르게 전해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늘의 천사라도 조금만 다르게 전해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바울 복음만 구원의 기홀이에요. 할렐루야. 엄청 당당합니다. 아니 개인이 받아서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직통계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임재하사 그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셨기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 전도 전략 이런 걸 세워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막 불을 끌어오르듯 끌어오게 하여 나로 하여금 주의 십자가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가서도 이방인 선교사들이 오면 창으로 찔러 죽이는 마사이족에게 가서도 가장 용맹하다는 인간을 식인 인간을 먹는다는 마사이족에도 유일하게 들어간 종교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밖에 없어요. 다들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담대하게 들어가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 내면에서 누가 시켜서 선교 전략 공부해서 계획 수립해서 선교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움으로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위대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불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동사로 나를 살아내시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이 예수님이 내가 만났기에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마음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배우고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게 가능했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승리했겠죠. 노력하는 자들이.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 생명의 힘, 생명력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교육하고 암송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살아있는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사경회 때 배우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하시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가요. 아까 아동부 때 설교했지만,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가 한낮이라고 그랬어요. 정오 때 아무도 안 돌아다녀요, 여러분. 40도가 넘어가고 직사광선 때문에 큰일 나요. 일사병 걸려서. 근데 그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막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막 가고 있었어요. 씩씩거리면서.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사흘 뒤에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를 외치고 다녀요.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뀌어서 기독교 죽이러 온 사람이 기독교만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요,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래요. 뭐가 저 사람을 단 사흘 만에, 사실은 한순간에 바꾼 건데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사흘 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180도로 바뀌지?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증언하고 다니지? 사람들이 놀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주변이 놀랄 정도로. 할렐루야. 이것을 180도 바뀌기 때문에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그 상태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의 생명력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그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가 지금 뭔가를 꿈틀꿈틀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뭘 하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계시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교회 생활 하나도 안 했었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 알 필요 없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만난 분 계시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분 계시죠? 여러분 안에 그냥 막 들어오신 거예요. 예정된 자들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거 체험하신 분들, 180도 나의 삶의 방향이 저쪽 방향으로 바뀐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때 기억합니다. 제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몇 시간 전에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 예배가 또 있었거든요. 이 예배에 도우미들이 있어요. 도우미들이 막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 예배를 드리고 쉬는 시간이 있다가 이 다음 예배에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그 도우미들이 저에게 오더니 주님 만나셨죠?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그렇게 어두웠던 당신 얼굴이 완전 달라진 거 알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셨거든. 생명력을 가지고. 믿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어두워 보였대. 이때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진짜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되게 어두워 보였던 사람이 해같이 빛난대. 인격적으로 만나셨죠? 네.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학습과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력을 꿈틀꿈틀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력에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사상이 아니에요. 속죄를 일으키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속죄하셨지? 그래서 내 죄가 씻겨졌지? 그럼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공식, 지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는 생명이신 그분이 하신 동적인 일이고 그 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나 죄 사하셨구나, 공식 수학 공식 시험 봐야지, 배웠지, 나 죄 사하셨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에너지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겠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지혜이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에만 능력이 있어요. 마사이 종족도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불타는 성령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도 바울도 직통 계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며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계시라며요. 그래서 기독론 속에서 구원론으로 확장됐다며요. 복음을 이해하게 됐다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직통 계시 좀 위험하잖아요. 마호메트 갖고 이만희 같잖아요. 꼭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나만 안다, 내가 배웠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사경회 때 확인해 보겠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계시가 점점 확장되고 믿어진 후에, 다 이게 복음이 정립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 있는 사도들과 대화를 하는데 교리가 똑같아. 그래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안 만났다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누군가 이만희 같은 자가 공식을 만들어서 지식으로 배우게 한 게 아니라 안 만났다며요. 각자의 마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혼자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정립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그 정립한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12 제자들한테 가서 대입해 보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형제 바울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세우셨으면 인정한다라고 공포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안에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확 변화시켜주지만, 그러나 씨앗이죠. 그 생명의 씨앗이 점차 내 안에서 자라나는 형태로 그의 복음이 확장되었고 집대성되었고 완성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작은 점, 이분이 누구시지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급기야 구약성경, 자기는 구약성경을 잘 알거든요. 바울은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말했던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그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었던 거구나. 구약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의 교리가 더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12제자나 바나바 같은 다른 사도들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더 분명한 복음을 설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아동부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최고의 사도가 누굴까? 오늘날 최고의 사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집대성했고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은 예비하신, 그런 지성인인 바울을 예비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만든 신학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학이.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났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 증언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맞습니까? 그 간략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울의 교리를 들을 때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정말 아멘하고 은혜 받는 그 시점이 똑같아요. 믿습니까?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똑같이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같은 시점에 똑같이 아멘을 해요. 이게 같은 예수,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신학이 쏙쏙 배워지고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먼저가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게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교리로 확인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순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직접 만난 이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를 나중에 교리로 확인하는 것이지,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로 암송해서 만나는 게 예수가 아니라고요. 먼저가 만남이고 교리로 확인하는 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요, 교리를 아무리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랬어요. 교리를 계속 설명해 드리면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언어고 논리체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이거 알아요.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한국말을 아는데 알 것 같은데 몰라. 네, 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분명히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몰라요. 그래서 학습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인격적으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이해돼요. 그거 경험해 보신 분, 성경 바울 써신 로마서 이런 거 읽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읽으니까 막 은혜가 된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나의 생명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직접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먼저가 만남이고 교리 확인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도 예전에 읽으셨죠, 그렇죠?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걸 상상이나 되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랬죠. 너희는 부활을 아예 상상도 못할걸? 그거는 마치 사과 씨앗을 보고 사과 나무와 열매를 상상하는 것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찌 씨앗을 보고 나무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애초에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계시록을 보면요, 이미 죽어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먹어서 똥으로 다 나오고 바다의 플랑크톤과 세균으로 다 흩어져 버린 그 몸도 바다가 토해내서 다시 조립되어서 예수님 앞에 선대요. 그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고 이게 상상이나 돼요? 이미 썩은 지 바다에 버려진 시체가 1000년이 넘은 시체도 바다가 그 시체를 토해낸대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과 불못으로 그때 진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아니 그걸 어떻게 상상해? 우리가 부활을 믿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본인이 예수 부활을 확인해서 증언한 증인이 아니에요. 바울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돌무덤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몸으로 만나주셨어요? 안 만나주셨어요? 안 만나주셨어요. 부활을 직접 보고 그 과학적 원리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만을 증언했느냐? 우리 확인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한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했지?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증언이 안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부활하사 우리 만나주셨잖아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당연히 부활하셨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상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온 순간부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인격적으로 성경 하나도 모를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다 자라가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정적이고 스태틱,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 다이나믹한 거예요. 동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동적인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되게 동적으로, 그렇죠? 생명력 있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후의 성화의 삶도 정적인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구조가 다 바뀝니다. 인격적이고 동적으로.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체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계속 움직이려고 막 꿈틀꿈틀합니다.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암송하고 시험 치는 지식이 아니에요. 고정된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체란 계속 꿈틀꿈틀 움직여요. 꿈틀꿈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 임하신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며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 때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를 너무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생명의 일을 계속 추진하고 계세요. 그 성화의 비밀은 사경회 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성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관련한 건 다 사경회 때. 그래서 앞서 불렀던 찬양 가사 기억나십니까?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동적이에요, 아니에요? 동적이죠. 예수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걸어가잖아요. 반복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 뜻 이루시네. 예수와 연합한 길 가네. 예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수와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할렐루야.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연합하여 그가 내 안에 꿈틀꿈틀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같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신령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광 받아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요 항상 동적이에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동사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동사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냥 예수와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계속 내 마음의 교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연합, 교제, 그와 함께 달려가기, 그와 함께 가기, 그분에게만 나의 삶을 드리기.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하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사경에 가서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받고 동사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 다 동사예요. 다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었다. 그래서 붙들림 바 되어 나아간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붙들림이 이미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다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상해 때문에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꿈틀대신다고요? 나를 바꿔가신다고요? 근데 내가 너무 못나가지고요. 나 같은 인간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바울을 다메섹에서 주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시체가 뭐냐면 당시에 농사 지을 때에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삐쭉한 가시 같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말 안 듣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엉덩이를 막 찔러요. 이게 가시체예요. 그래서 소가 너무 아프니까 짜증나가지고 뒷발로 이걸 치는데 뒷발로 칠 때도 어디에 찔려요? 발이? 가시체에 찔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독교를 되게 핍박하고 있지. 기독교를 거부하고 있지. 근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파워가 센지 말해줄게. 네가 하는 모든 기독교에 저항하는 행동은 소가 뒷발로 가시체에 찔려서 너만 아픈 거야. 이렇게 말해주시거든요. 이 말은 곧 기독교는 엄청나게 강력하단다. 성령의 그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단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다 볼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막 불도저처럼 나아가요. 성령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이 막 불도저처럼 나아가고 나아가면 다 무너집니다. 성령과 성령의 사람이 함께 가는 그 길에 모든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강한 능력으로 구속사를 막 끌고 가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거대한 파도처럼 전 세계를 삼켜버립니다. 그것이 예수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이고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엄청난 파워구나. 내가 뒷발질 해봐야 나만 아프구나. 이 복음에 한거할 수 없는 예수의 권능, 이 파워, 이 기독교의 파워 엄청난 거구나. 이 성령과 복음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이 동일한 인격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때에 바울에게 임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날 사경에 참석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바울에게 하셨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명의 능력으로, 막강한 능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압도적인 예수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 전파하는 믿는 자의 성화의 삶도 정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교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참여한다. 나는 복음에 참여한다. 참여하다, 참예하다라고 개역 성경에 번역된 참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많이 씁니다. 왜 참여한다라는 말을 쓰냐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에 뭐 하고자 함이라? 참여하다는 말 되게 자주 나오는데 다 담을 수는 없고 몇 개만 말씀드리면, 가령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성찬식 얘기할 때 너희가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때도 참여하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음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체예요. 그러나 그 행동은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우리가 참여하는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성도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표현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에 다 있어요.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구제에 너희가 구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구제, 성도 섬김, 고난에 참여한다. 성찬식에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한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에 이방인들이 참여한 거예요. 참여한다라는 단어 많이 써요, 안 써요? 많이 쓰고 있죠?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전진하고 계신 거예요. 한낱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생명체이시기 때문에 전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생명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때 참여하다라는 개념이 뭔 줄 아세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사경회 때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이 참여하다를 꼭 염두에 두고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이 참여하다 혹은 참예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이 헬라어는 사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라어예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가.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어떻게 해요? 뭐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더 묵직하고 중요하죠, 그렇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뒤로 가셔서 간식 드시면서 코이노니아 하세요. 이번 사경회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밤마다 모여서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았는지를 서로 나누게 할 거예요.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들었고 어느 부분이 자기를 감동시켰는지 그것들을 서로 코이노니아, 쉐어링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서 우리가 다 발언을 하시고 다 고백을 하시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늘 상영회 때 그랬듯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막 그때는 간식도 먹고 음료도 먹고 그러죠. 그러면서 코이노니아 하세요 그러잖아요. 되게 가벼워 보여요. 강의가 더 중요하고 코이노니아가 더 가벼워 보여.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의미를. 바울이 참여하다라고 표현한 이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친교하고 사귄다, 교제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유를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 생명체와 나의 목숨과 운명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운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코이노니아 신학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십자가, 설령 순교까지도. 바울이 진짜 순교한 것처럼. 순교해도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좋도록 조금 더 예화를 드리면, 직원들에게 주식 지분을 나눠주는, 회사 지분을 나눠주는 그런 CEO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바로 팔아버려요? 아싸, 이번에 주식 올랐다 그래요. 바로 팔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CEO가 지분을 나눠주는 이유는 뭐예요? 너 일 안 하면 우리는 같이 죽는다. 주식이 떨어진 고통도 우리는 같이 감당해야 되고 주식이 오른 기쁨도 우리는 같이 감당한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운명을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고난에도 참여하고 영광에도 참여할지니라. 주식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코이노니아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한 배를 탔다고 하잖아요. 한 몸이라고.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지금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을 마주하면 부부가 같이 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떡해, 우리 집 어떡해 하면서 울어요. 같이 울어요.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의 연합도 코이노니아예요. 같은 운명, 한 배를 탔으니까 같이 잘 살거나 같이 망하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간식 드시면서 교제하세요가 아니에요. 운명을 함께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욕하면 안기부에 잡혀가는 시대 기억나시죠? 60년대 70년대. 그때 안기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문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요. 알아서들 다 수습하고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시체 감추고 알아서 다 해요. 사람을 고문하다가 죽여도 되고요. 심지어 책상을 탁 쳐도 사람이 죽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순수하고 바른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한국사 선생님을 되게 존경했어요.
늘 인자하시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며 그 교육 속에 진실함이 늘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도 나중에 이 선생님 같은 스승이 돼야지, 세상에 참 스승이 계시다는 이 선생님이야, 나의 롤모델이야, 나는 선생님 너무 존경해, 나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오신 거야. 한 2, 3주 안 나오셔. 그러다가 복직하셨는데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밝고 기운차던 선생님의 모습은 흡사 오랜 질병과 고통을 겪어온 폐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다시 강단에 등장한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생님이 고문받고 나오셨다는 말도 들렸고요, 곧 학교에서 퇴직하실 거라는 말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런 아픈 표정과 몸으로 며칠 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바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박정희 독재 정권의 실체에 대해 막 비판하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마도 교편 내려놓을 것 같지만 나는 끝까지 저항할 거야 라고 수업을 끝내신 후에 70년대 유신 독재 반대 투쟁 전선에 이 선생님이 직접 집회에 참여를 해요. 데모를 하세요.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나 존경하던 스승님의 그 마지막 강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처럼 타올라요. 내가 사랑하던 선생님, 나의 롤모델인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이 막 타올라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도 유신독재 집회에 나가게 돼요. 안기부가 죽일 수도 있는데. 이 심정이 바울이 예수님에 참여한 심정이에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순교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니 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갑니다. 나도 그와 함께 운명에 함께하고 그에게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참여하는 복음. 할렐루야. 그 선생님과 함께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연합입니다. 두 생명이 하나의 몸에서 만나는 신비예요.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몸 하나 속에 두 생명이 들어와 있는, 두 생명이 하나의 몸 안에서 연합하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코이노니아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연합했죠. 그래서 그 연합한 예수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향하는 그곳, 그의 눈길이 향하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선교지에 나도 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나도 가는 겁니다. 그 학생이 선생님 옆에 서는 것처럼 똑같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내 안에서 막 감동하시는 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성령이 각 성마다 내게 증언하시기를 너의 앞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와,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과 함께 그 집회에 서는 거 목숨 건 거거든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 생명조차도 내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금도. 그래서 바울이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예수님, 내 안에서 그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 그 동적인 생명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내 삶과 내 몸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육체를 이끌고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릴 테니, 그래서 로마서 12장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몸을 드릴게요. 내 안에 지금 두 인격이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몸을 쓰세요. 내 인생을,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하지 않게 다 내어드릴게요. 선교지 마사이족에게 가러 가면 갈게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갈게요. 내 몸을 쓰세요. 내 인생을 쓰세요.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 바울 신학을 이해하면 바울 서신이 다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이 신학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이제는 내 육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육체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도 되게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고 못난 주의 몸된 교회. 우리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연약한 우리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좌충우돌, 우리 예수님 배반도 하고 더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고통받으시겠어요, 그런 못난 우리들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받으시는 모든 고난을 이제는 내가 내 육체를 드려 내 육체에 채운다. 이 고백이 선생님 옆에 따라갔던 그 학생과 같은 마음이라고요. 참여하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빌립보서 1장.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육체거든요, 헬라어로. 내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난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다 참여하는 자의 신학에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면 돼. 죽어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다 참여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이 다 하나의 신학이라고요. 그는 계속 그런 고백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나는 예수님께 붙잡히파 되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은 바 됨이니. 모든 고백이 다 참여 신학에서 나와요. 인격적인 신학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n이거든요. 인. 영어로는 인이, 헬라어로는 n이에요. n 크리스트, 그리스도 안에. n 홀리 스피릿, 성령 안에. n 로드, and the Lord, 주님 안에. 이 표현이 무려 바울 서신에서만 160번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화목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용서하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에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에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둘은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두 인격이.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가 함께, 헬라어로는 쉰. 함께라는 단어 엄청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기업을 상속받았다. 함께, 함께, 안에, 참여하다. 다 연합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학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법적으로
무죄 판결 받고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칠 텐데, 사경회 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경회 때 많이 부를 찬양인데, 주제가와 같은 찬양인데, 이걸 정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그의 능력 여러분 안에, 그의 생명 여러분 속에, 그의 사랑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흐르는, 어디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를 사경회 때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분, 그분에게 더욱 집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우리 사경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됐다 그랬죠, 모든 신학이. 그러면 그는요, 부활을 경험할 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데 부활을 어찌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구원의 확신이 강력한 본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너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도 한 걸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주님이 이 안에 가득 있는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불확실해요? 뜨거운데,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그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는 아직 이루었다함이 아니요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동사형이니까. 나는 구원에 참여하니까. 그게 구원파적으로, 지식으로 그냥 구원받고 나 집에 갈게가 아니니까. 구원의 확신은 누구보다 강력하지만 지금 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며 동사를 하니까 그런 동사적 표현들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복음을 볼 때 우리 혹시 오해하고 있었다면, 지식을 만든 사람, 지식적으로 강한 사람, 교리를 만든 사람, 교리의 수호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바울의 인생 여정과 그의 서신들 고백을 살펴볼 때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는 진짜 한 인간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한 인간, 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피를 전제로 바치는 그날까지,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경회 때 그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의 인생을 볼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찾아왔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볼 거예요.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에 어떻게 붙들림 바 되었는지, 그 사랑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똑똑히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에 그가 했던 진실한 증언들과 고백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위인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안에 계셨던,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동행하시는 그 예수께서 내 안에도 계시는구나,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 갈 겁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우리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바울처럼 걸어가는 이런 변화된 놀라운 삶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